안녕하십니까? 12월은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성탄절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을 담아 기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한 아기로 나심으로 말미암은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아기로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메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를 살아가며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두고 헬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사야 시대는 말 그대로 헬 이스라엘이라 불러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 어둠과 절망 한복판에서 장차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슬픔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진정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며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뜨겁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시대 가장 멸시받던 자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최전방 국경지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나라는 당시 세상을 뒤흔들었던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뚝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있었는데 사람의 몸을 아래에서 위로 긴 창으로 관통시켜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의 코와 입에 쇠고리를 깨어 소처럼 끌고 갔습니다. 또한 정복한 도시의 종교와 문화는 철저하게 짓밟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강제로 심어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과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게 된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잡종, 잡놈이라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며 오랜 시간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왜 이런 멸시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힘이 없는 약소국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 아수르의 백성이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시를 당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멸시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15장 28절과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라 벨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들이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멸시를 당한 이유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 멸시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있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하십니다. 또 교만해지면 낮추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며 낮추시고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시를 당할 때 슬퍼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지만 다시금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멸시를 받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되어질 일인데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2024년 아나미부 최대의 히트어를 기억하십니까? 다 모르시는군요.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중껑미, 중껑금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요.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2025년 히트어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중이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멸시의 때, 절망의 때에도 다시금 영화롭게 하신다는 중껑미, 중껑금화, 중이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의 믿음대로 멸시받던 갈릴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땅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공생의 대부분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세상을 저주하며 무의미하게 살던 이들이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며 고기에 울고 웃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직업 때문에 민족의 배반자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마태복음의 저자 성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의미했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고 한숨과 저주로 가득하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고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덕분에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 땅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레베카 목사님이 말씀 공부 때 자주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예수만 나면 팔자가 바뀐다.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멸시받던 인생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팔자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 찬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흑암에 있었는지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낭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답이 없고 땅을 내려보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암담하여 울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음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불화로 인해 말 못할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외모와 성격 문제로 인해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하고 미움과 시기심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술과 마약, 쇼핑과 SNS에 중독되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끊어내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 이유 없는 폭력,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어두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병이 찾아올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설령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결국 늙고 죽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죄의 암흑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인생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돈입니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깊은 흑암 속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큰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도 말씀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빛이 떠오르면 아무리 짙은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의 비추이면 마음의 어둠도 사라지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과 무서운 종력의 전가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정죄의 터널에 갇혀 술과 음란물을 위로 삼아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형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부르심을 깨닫고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 어떤 암흑과 같은 인생도 해처럼 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해처럼 밝은 인생을 주시고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말씀은 큰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두 가지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창성하게 된다는 것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받은 백성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하십니다. 둘째는 즐거움이 임합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700년 동안 강대국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제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이제는 창성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막대기 도구입니다. 당시 그들은 노예처럼 강제국의 압제를 받으며 무거운 멍에에 시달렸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로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달려와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언제 또 뺏으러 올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있어 무겁게 맨 멍에는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멍에보다 제 멍에가 더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모두 저마다 무거운 삶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학과 공부, 취직의 무거운 멍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취직하고 나면 좀 낫겠지, 결혼하면 좀 괜찮겠지 싶지만 막상 가정을 이루고 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멍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 훨씬 무거운 멍에는 주체할 수 없는 욕심과 정욕,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교만, 그리고 불신에서 오는
죄의 멍에입니다. 이런 죄의 멍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맞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적군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유쾌, 상쾌, 통쾌한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의 채찍과 절망의 막대기로 압제하던 사단의 머리를 통쾌하게 박살내시고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단번에 벗겨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는 더 나아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쌓여있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곶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군인의 감옥과 피 묻은 복장은 미움과 갈등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80년간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훈 형제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서 영훈이가 성인이 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절대로 군대 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영훈 형제님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박진호, 임성빈, 전영훈 형제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필 최전방으로. 네,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전쟁을 멈출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6절을 다 함께 기뻐하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허름한 마구간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한 아기, 한 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정치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또 실망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한번 받게 되면 계속해서 그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한 잔 술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벗어나고자 열심히 발버둥도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찾아보고 다녀보아도 나같이 신실하게 제약된 자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기이 여겨 써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한번 중독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되 한없는 겸손과 끝없는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낳다가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아기가 나에게 낳고 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탄은 예수님의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힘써 나누고 전해야겠지만 이번 성탄은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의 여러 이름을 말하면서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예전에 프리어그가 한동안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안아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면 낯선 사람의 품에 잠시 안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받아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모두가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말하지 못할 내면의 고민과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잡한데 제대로 상의할 사람이 없고 털어놓고 싶어도 오히려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가 이해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남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복잡한 남자 관계로 그 내면이 꼬일 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깊게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묘한 지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며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성경 최대의 히트로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여인에게 새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실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가득한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복잡한 인생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변화된 인생,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내면의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취업 문제, 물질 문제도 능히 다루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올해 초 어머님의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어 갑상선이 흉부까지 내려올 정도로 커지면서 호흡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여러 병원에서 어머니의 고령과 위험을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간신히 가능하다는 병원도 있었지만 정작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병원에서 수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님은 진료 때마다 이 수술은 흉부외과와 협업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며 계속 염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수술을 6개월 앞둔 때부터 어머니와 하루 3번 교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갑상선을 줄여주셔서 흉부외과와 협업 없이 안전하게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수술 한 달을 앞두고 갑상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8, 9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단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바로 옮겨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갑상선에 눌려 80%나 손상되었던 성대 기능이 회복되었고 한쪽 갑상선 기능은 살려서 20년 넘게 복용해 오시던 갑상선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형과의 통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보험이 없으신 어머니께 수술 비용은 큰 부담이었는데 단순 혹으로 알고 제거했던 것이 이후 조직 검사를 하니 암이었다는 판정을 받아 뒤늦게 지원을 받고 재정의 부담도 덜어주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줄기차게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부족함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막힌 길 앞에서도 피할 길, 새로운 길, 기적의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보호자요 가정의 기둥이며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지쳐서 자녀들과 깊이 대화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은 있지만 표현이 서툰 아버지,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미숙함과 실수로 너무 많은 상처만 준 것 같다. 미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때론 만몰탈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과 서러움은 아버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사춘기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니면 모르십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도 한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사랑과 깊은 이해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인품이 완전하시고 늘 한결같이 영원토록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고민을 아릴 수 있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갚다, 지불하다라는 뜻의 샬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한 장래와 무한한 사회 경제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내면의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서나 운동, 여행을 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잠시 마음을 달래줄 뿐입니다. 진짜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어지는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깊고 견고한 평강입니다. 이 성탄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양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힘과 전쟁으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결국 흥하고 쇠하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확장되고 그의 다스림 안에 평강이 끊임없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한 아기의 모습처럼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금껏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중껑미, 중껑금아, 중임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열심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중독자가 되어 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나를 위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 기뻐하며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멸시받는 인생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멸시받는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하뭇과 같은 인생에 참 생명과 해처럼 밝은 인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의 멍에로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 오신 예수님. 이름은 길어서 한 번에 읽고 대답하겠습니다.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완전한 상담자가 되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용존한 아버지가 되시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에게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 특히 나를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영접하고 더 엎드려 경배함으로 나의 전부를 바쳐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창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